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면 맞는 일을 또 감당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만약에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저 위에 계셨으면 별일 없으셨어요. 근데 일하려고 사역하려고 오셔가지고 그 어려운 일들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처음 목회하던 그 교회가 제가 간 때가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고 한 6개월 후에 갔고요.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청빙될 때까지 한 1년 2개월이 12개월 정도가 더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이 아니었어요.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뭐 되다가 막 파트나고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막 얼굴을 구하고 막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막 릴레이로 금식하시고 한마다 나와 처리하시고 막 교회가 온통 비상이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담임 목사님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늘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 응답의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대신방이 잡혔어요. 대신방 일정이.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대신방을 하려고 하니까 사모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사모님한테 그 첫 번째 신방 받기로 한 권사님네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올게요? 사모님,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하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고 싶은 거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니까 섬기고 싶어서 이 귀한 이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그럴 땐 사모님은 뭐라 그래야 돼요? 절대 뭐 좋아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신방하는 내내 그것만 나와요. 그러면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유 아무거나 잘 드세요 여기 그러셨어요. 그리고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했잖아요. 두 번째 집에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두 번째 집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이분은 열심히 더 하시네. 이 아버님이 장로님으로 섬기시다가 돌아가신 교회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장로님 뭐 좋아하셨냐고. 아버님 좋아하셨다는 거 혹시 아들 좋아하시지 않을까? 야, 참. 뭐 어쨌든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정보를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집에서 드디어 첫 번째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전화할게요? 목사님 젓가락이 어디 제일 많이 가시든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얼마나 기쁘시고 성도님도 그분을 얼마나 이 담임 목사님을 기쁘게 대하고 만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주간이 보내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여러분, 목사를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의 젓가락이 어디 갔는지 관심 가져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많이 가시는지 관심을 가지셨나요? 하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완전히 충격이었어요. 똥 맞는 기분이었어요. 전도사 시절에 그 설교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지 관심이 많아요. 거기가 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드려야 될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그 말구유에 그 냄새나는 그 말구유가 뭔지 아시잖아요. 말 여물통이에요. 말 식사하고 거기 밥도 아마 많이 붙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누이신 거예요.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그 사랑에 감사하면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관심도 하늘 아버지의 젓가락이 어디 많이 가시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해내므로 그 일을 감당함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섯 번째에 저에게 주신 교회가 예수님의 주인 되신 교회는 마땅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해내야 하는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그냥 시간만 오래된 교회, 그냥 사람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안테나를 여십시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우리 빛나는 교회가 뭘 섬겨갈 수 있을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다가 성령께서 소원함으로 주시면 오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목사에게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빛나는 우리 모두가 빛나는 게 지체예요. 하나님, 우리 빛나는 교회를 통해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쭤보시고 그런 소원하는 마음들이 주시면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부르심이라고 온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믿어지면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하는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 재산, 그 재정에 이렇게 짜여진 것에 벗어나면 막 가슴 두근두근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고 그 일에 순종하게 하시면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형준이가 저를 닮아서 피부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좀 근지러우면 엄마 보고 좀 긁어달라고 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야 이거 뭔가 좀 바뀐 것 같다. 그래서 한마디 했죠. 형준아, 너 엄마 나중에 나이 드시면 어머니 잘 긁어드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효자손 있는데. 우리 형준이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럼 저 또 혼납니다. 저 없으니까 제가 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저 자식이 도대체 나중에 자라가지고 뭐가 되려고 그러나. 그리고 제가 한번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봤는데 늘 익숙하고 좋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야,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다 이루셨네. 하나님이 공급하셨네. 하나님이 이루셨네. 채워주셨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야, 너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님이 몸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지체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실 때는 효자손이 있는데요. 이래버리면 이거 참 하나님이 즐거워하시지 못하실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저기 싸우니 쟤를 보내십시오. 그러지 마시고요. 뭐라 그래야 돼요? 네, 주님, 제가 여기 싸우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룡시 안에 섬겨야 할 일이 있다면 여기 많은 교회들 중에 전 빛나는 교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빛나는 교회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편 82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잠깐 읽겠습니다. 3절에서 8절, 6절까지 먼저 읽죠. 3절에서 6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시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의 왕문에 하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6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시나. 예, 거기 6절에 뭐라 그러시나요? 네, 그건 좋은데 앞에요. 예,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신이래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너희는 신이라. 여러분들이 신이랍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오시나요? 저 목사 갑자기 이상해졌네.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신이라네. 예, 그게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신이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지존자의 자녀들이다 하셨어요. 내가 여러분들 보고 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하신 소리예요. 그 아멘 하세요. 근데 이게 참 갸우뚱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가셔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성경을 좀 다시 여기 올 거지만 성경을 피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제까지는 이제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해석입니다. 35절이요. 성경은 해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도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신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신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예수님 믿으셨죠? 그럼 여러분들도 누군 거예요? 신이에요. 지영이가 누구라고요? 신이에요. 근데 앞뒤 다 빼고 밖에 나가서 우리 목사님 나보고 신이래. 그러면 이단 소리 들으실 수 있으니까 조금 좀 주의하시고 앞뒤가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맞지요? 우리가 신이에요. 지존자의 아들들, 지존자의 자녀들이 되셨어요. 그런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그런 존귀함을 주신 것은 그냥 존귀함의 자리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는데 조금 몇 장 넘어가셔서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입니다. 앞에 뜰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존재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입고 있지만 어느 날 주님이 강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하는 날에 우리를 천사들을 판단하는 그런 존재들로 세워주실 겁니다. 아멘. 너희를 신이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것. 난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영광의 통치를 함께 누릴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거기에 합당한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 계시록 20장 4절 말씀도 있지만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죠. 거기에 합당한 사역을 감당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건데요. 한번 시편 82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시면 그런데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땅에 사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심판하십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예.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렇게 주님이 신이라고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불공평한 판단을 행하면서 악인들을 잘 해주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 유익이 되니까. 내 욕심이 채워지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치 않고 불의를 행하고 악인들의 낯을 봐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그렇게 판단할 자리, 재판장으로 우리를 불러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 공의로 정의롭게 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장차 그렇게 될 사람이니까 오늘 더욱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해요. 어느 한 청년, 어느 한 아이와 아버지가 영국의 총리 관저 앞을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다가
아빠, 나 이 집의 주인이 되고 싶어. 나 여기 살고 싶어. 하고 한 아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그 집 앞에 세워놓고 아버지가 사진을 찍어줬어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총리관저라고요. 영국의 총리관저.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가 영국의 총리가 됩니다. 누구였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이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거기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영국의 총리가 될 걸 꿈꾸고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할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갔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는 구체적인 내용이 3절과 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활을 하여 판단하며 고난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예. 구체적인 사역의 대상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말씀 잠깐 읽죠. 이사야서 61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찬송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대상으로 삼으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슬픈 사람들,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어 다녔던 별명이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금식하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은 구세주시라고 하면서 먹기 좋아하고 마시기 좋아하며 그의 이웃과 소외된 계층들에게 찾아가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셨어요.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어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던 것이죠.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교회의 관심도 그래야 되는 게 맞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함이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참을 째려봤어요. 이 부분을. 주님이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고 일하시는데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었나. 나의 사역 속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과 가까운 사역이 있었나. 아예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섬기는 걸 즐거워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얼마나 가까웠나 이분들과 교회가 얼마나 이분들과 가까웠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필요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까우신가요? 물론 여러분들이 구제요금도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 묵상하기 전에 이미 이 마음에 품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옆에 보시면 우리 동방 박사들이 뭐 가지고 오고 있습니까? 예물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그래서 여러분들 성탄절날 헌금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제가 오늘은 당당합니다. 헌금 안 하고.
제가 강대상에서 한 번도 저희 헌금하라고 뻔뻔스럽게 얘기한 적 없는데 헌금하십시오. 근데 이번 성탄절 헌금은 교회 재정으로 쓰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결식아동들, 그러니까 하루에 끼니를 거를 수 있는 위험군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 41만 명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헌금은 우리 어린이들이 혹시 끼니를 걱정해야 할 아이들을 우리가 뭐 얼마나 그들을 다 감당해낼 수는 없지만 작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헌금은 우리 굿네이버스를 통해서 우리 결식 아동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이 되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감사 헌금 하십시오. 이러면서 제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속을 또 이렇게 흔드시는 거예요. 한참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분들하고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신명기 12장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12장 말씀이에요. 네. 좀 더 가셔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성원을 갚은 예물과 내 낙원 예물과 내 소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1년 안에 절기들이 있었는데요. 그 절기들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그냥 예물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끝난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가지고 뭐 했냐면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드린 사람을 뿐 아니라 거기 보니까 그 성중에 내 자녀들과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헌금만 이렇게 구제하고 이웃과 나누는 데 쓰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야, 1년에 절기가 몇 번 있냐? 저희 기독교 절기 따져봤더니 부활절 있고 크리스마스 있고 맥주감사절 있고 추수감사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뽑았어요. 근데 자꾸 제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때 이웃과 함께 나눴는데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님 눈치가 영 그러세요. 그래서 주님 그러면 절기 헌금을 다 이웃과 함께 나눠야 되나요? 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때 막 계산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 1000명 넘는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사역을 하니까요. 그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 절기 헌금이요, 교회 재정에 많은 부분을 참여해요. 그래서, 근데 자꾸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주님, 이 헌금을 다 외부로 빼면 교회 부인은 뭐 먹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 이러시면 부담이 많은데요. 우리 교회 아직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주님, 어떡하지요? 하고 이게 물어봤더니 제 마음 가운데 툭 주신 마음이 그거였어요. 야, 내가 니네 먹을 거 안 주겠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말씀이 맞아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 마음의 음성이 그런데 성경 말씀과 다르면 뭐가 틀린 거예요? 제 마음의 음성이 틀린 게 맞아요. 그런데 함께 더불어 말씀 하나를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8절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저에게도 좀 부담스러운 결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 믿기로 했습니다. 주님께서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실 겁니다. 우리 빛나는 교회를 통해 행하실 일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빛나는 교회 절기 헌금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헌금으로 함께 외부로 내보내고 또 섬기고 하는 일에 쓰려고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 하실 일들이 많으실 거라는 갑자기 막 기대가 생겼습니다. 야, 그러면 다른 교회랑은 좀 다르겠다. 우리 교회 재정 쓰는 규모나 일의 내용이 다를 수 있겠다.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런 기쁨의 자리에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에 저에게 주신 6번째 비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장성하여져서 그 큰 일들 더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고 거기에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예수님이 세워가십니다.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주셨던 비전들을 함께 나눴어요. 말씀이 삶이 되는 공동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공동체, 가정을 세우고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공동체, 또 영혼을 전도하고 제자 삼는 공동체, 가정교회를 개척함으로 선교하는 공동체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 감당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일 가운데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제가 아니라 저를 보내시고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빛나는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셨던 비전들을 하나하나 곱씹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들어 사용해 주시고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입을 크게 벌려 내게 구하면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은혜를 힘입었는데 그래서 더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또 우리 가정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가정 또 우리 각 개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되면 이 모든 일들을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자기 존재를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우리 빛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 감당함으로 교회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또 그렇게 증명되는 교회요 여러분들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